성경 384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를 한번 이렇게 격려해 볼까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은 일상의 반복 같지만, 그러나 일상의 반복을 통하여 우리는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시간이 오늘의 의미가 되고, 오늘의 시간이 내일을 기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평생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공간 속에서 그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주님과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내용 가운데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신앙생활의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빼면 껍데기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소홀히 한다면 그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구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기록한 책인데 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쓴 책입니다. 베드로가 죽음을 눈앞에 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베드로는 자신을 소개할 때에 예수님의 종이며 사도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종이라는 말은 주인에게 예속된 노예를 의미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잡힌 종과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종은 겸손을 나타내는 단어이면서 동시에 이 서신을 기록한 사도라는 것은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면 그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변하신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맞이한 베드로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어진 편지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나타난 것처럼 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이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갔지만, 흩어져서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 보배로운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 동일하게 보배로운이라는 이 말은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질과 양에 있어서 한치의 차이도 없이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동일하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비교했을 때에 질과 양에 있어서 한치의 차이도 없이 동일한 것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하고 세월이 가도 약해지거나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보배롭게 주님을 섬겨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비록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보배로운 믿음이 훼손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흔들리느냐 견고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믿음이 견고하면 신앙생활도 견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면 신앙생활도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본질의 문제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4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가진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이 지극히 큰 약속을 품고 있는 믿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보배로운 믿음은 신의 성품, 다시 말하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부러진 몽땅 연필 같은 우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최고의 작품을 그려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대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펜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글을 쓸 줄 모르는 갓난 아이의 손에 이 펜이 들려져 있으면 이 아이는 그 펜으로 낙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고작 몇백 원 정도 안 되는 부러진 몽땅 연필이라고 할지라도 세계 최고의 명필가의 손에 붙들려지면 그는 그것을 사용하여 놀라운 작품을 만드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최고의 인생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절망을 해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 붙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을 많이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절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삶인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사람들이 거리 두기에 힘쓰며 만나지도 못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예배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추적해 보면 그들은 절망을 극복했던 사람들이었고 이 믿음으로 그 절망을 이겼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망의 불시험 앞에서도 절망의 어려움 앞에서도 거뜬히 믿음으로 인생을 통과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무자식의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억울한 감옥 신세의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인도할 때마다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여 뿜어내는 그 불신의 절망을 경험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의 끊임없는 추적의 절망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동족의 절망, 박해의 절망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절망을 믿음으로 극복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절망을 극복한 이들의 믿음은 과히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 그때나 지금이나 미래에나 질과 양에 있어서 훼손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을 섬겨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우리 가정과 자녀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보배로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왜 말씀해 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도전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배로운 믿음은 예수님의 의의 뿌리를 두는 믿음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은 예수님의 의의 뿌리를 두는 믿음입니다. 우리 1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베드로는 분명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보배로운 믿음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생기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과 구주는 한 위격을 나타내는 칭호인데 예수님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뿌리를 둬야 합니다. 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뿌리를 두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뿌리를 두는 믿음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곧 죄인인 나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하고 믿는 믿음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배로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당시 참된 지식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본문 2절을 가지고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주해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직 그리스도를 알므로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석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알므로,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할 때에 이 알므로라는 말은 인격 대 인격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체험되어지는 온전한 지식을 말합니다. 아는 믿음, 체험되어지는 지식을 알므로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매 있어서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산돌이심을 깊이 알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4절 6절에 있는 산돌과 모퉁이 돌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비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객관적이고 역사적이며 합리적으로 계시된 진리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주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고 넓어질수록 은혜와 평강도 배가 된다는 것을 오늘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날마다 고백하고 체험되어야 합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삶의 체험이 우리의 영적 지식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져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해가는 풍성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의 지식이 더해지면서 체험된 인격으로 알아가는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배로운 믿음은 거짓과 유혹 앞에서도 재림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은 거짓과 유혹 앞에서도 재림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2장에서 거짓 선생들을 대항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장에는 거짓 선생에 대한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2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들의 위험성을 사도 베드로는 폭로하지요. 4절로 9절에는 거짓 선생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10절로 22절까지 보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쓸 때에 그 당시 이단, 사이비, 영지주의,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미혹하며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짓과 유혹 앞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로 7절에 보면 말세에 징조가 나타날 것을 말하고, 그리고 8절로 10절에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을 말씀하면서 10절, 11절로 18절에 보면 주님의 날은 완성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어수선해도 거짓과 유혹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과 유혹 앞에서도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을 통하여 쓴 이 편지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겁쟁이였습니다.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나서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믿음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아주 극심하게 박해하고 있을 때 그 당시 베드로가 로마에서 도망 나옵니다. 도망 나오던 베드로의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니에.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니에. 코바디스 영화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베드로야, 나는 지금 너가 도망 나온 로마로 들어가서 죽으러 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순간 뜻을 돌이켜서 로마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하며 생을 마감합니다. 그 순교한 장소가 지금의 로마 교황청 터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바로 죽는 것도 황송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코바디스 기념교회는 거기 가면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보배로운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예수님의 의의 뿌리를 두고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인격적인 믿음을 가지고 거짓과 유혹 앞에서도 재림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십시다. 나의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인가? 환경과 여건과 삶의 환경 속에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때로는 내용이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하는 그런 믿음인가? 아니면 질과 양에 있어서 결코 모자라지 않는 꽉 찬 보배로운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가 돌아봅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장차 돌아가게 될 그 천국 문 앞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인가를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오늘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의 생의 걸음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